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감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새 부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또 새해 또 우리가 받을 마음에 품을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2024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감개가 무량하다라는 그런 말이 참 여태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마지막 주의 설교를 준비하며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제일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는가,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또 생각해 봤고요.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뭘까, 우리 가정에, 특히 우리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까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제가 이게 100%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2024년 동안에 우리 시온제일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젊은 청년들이 우리 결혼을 해서 또 이렇게 자녀를 낳았고요. 그로 인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내 손녀, 내 손자가 태어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셨고, 내 아들이, 내 딸이 결혼한 것처럼 기뻐하셨죠.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멈췄던 수련회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니엘 선교회, 바나바 선교회, 선교회가 새로 발족이 되어서 세워졌고, 또 우리 특별히 바나바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그 이웃사랑 초청 찬양 콘서트도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물론 그 가운데 또 부모님을 또 이렇게 보내드린 또 안타까운 가정도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또 따뜻하게 보듬어주면서 그 슬픔도 함께 같이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2024년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제일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한 해였구나, 사랑으로 묶어주시는 한 해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욱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월요일이죠. 지난주는 아니고 지난 월요일에 잠시 건강의 문제로 응급실에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그때 저는 몸은 좀 많이 좀 힘들었는데 마음만큼은 정말 위로를 받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 좋지 못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즉시로 이렇게 문자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괜찮냐고 또 이렇게 안부 물어주시고, 제 아내에게 전화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즉시로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 이모전씨 그 자리에 와서 손 얹고 기도해 주실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따뜻함과 또 사랑을 느끼게 돼서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길 때는 참 사랑의 2024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기는 2025년에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되심이 계속해서 2025년에도 연이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제일교회에 또 어떤 비전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동회의 때 비전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2025년 비전이 뭔지 아세요? 네, 답이 다 나와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답입니다. 세부대가 되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그 세부대가 되자는 말은 평상시에 목사님 설교도 많이 하셨고 또 이전에 한번 세부대가 되자는 내용의 그런 어떤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세부대가 되자라고 그렇게 비전을 정한 이유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또 사탄의 그런 강력한 역사가 지금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세부대로서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지금 운행되고 진행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세부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비전으로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세부대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부대는 용도가 뭡니까?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세부대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려면은 이 포도주가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이 포도 부대의 새 부대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포도주가 여러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잔치의 기쁨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하라 하셨으니까 천국이 오면 그냥 대대적인 심판이 임해서 큰일 난다 너희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제 그런 회개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이 천국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라라는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천국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전제 어떤 통치자가 되고 그 밑에 천군 천사들이 군사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전체주의 국가 아니면은 제국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천국이 바로 이 혼인집에 잔치하는 것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천국은 뭐냐면요, 천국은 혼인잔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순결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하면서 그곳에서 같이 즐거워하는 것, 같이 혼인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의 그 혼인잔치의 그 기쁨을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바로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실 때 제일 먼저 행하셨던 이적이 뭐냐면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왜? 수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그런 이적도 베풀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 예수께서 전하셨던 그 천국, 그 천국의 기쁨을 포도주를 통하여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주가 어떤 의미냐? 영적으로 첫 번째, 잔치의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술 취함은 보통 여기 술이라고 하면 보통 성경에서는 다 대부분 포도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포도주라는 그 개념이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좀 쓰인 것 같아요. 취한다, 방탕한다 이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실은 그런 의도로 포도주 마시는 것이 방탕한 거야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할 때 이 포도주에 취하는 거 외에는 다른 어떤 더 좋은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술에 취해 보면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눈길을 다 피하시는 것 같은데, 네, 술에 취하게 되면요 막 말이 함부로 막 나오고요, 행동도 막 함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제하지 못하는 걸 방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거룩한 무절제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시고 충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말로 위로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픈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하신 그런 역사와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표현할 때 포도주의 취함 외에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이 어려운 거죠. 근데 술 취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포도주 취한 것에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포도주의 의미가 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서 포도주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말씀에 의하면 이 포도주의 잔을 받는 것, 그리고 이 포도주 잔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쏟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주가 세 가지 큰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 말세의 말세의 그 위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천국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된다, 새 포도주를 받는 부대가 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끝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는 혼인잔치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늘 염두하면서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말세에 대해서,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부대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천국을 바라고 또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지 못하면 사탄에게 우리들이 모두가 다 시험받고 또 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여러분, 사탄이 세상 권세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성도님들이 겪었던 그리고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도전과 어려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의 문제든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업장을 열어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회사에 가야 돼 말아야 돼, 돈 벌러 가야 돼,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아니면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또 아니면은 또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까,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까, 이런 도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갔죠. 그런데 요즘 제가 2024년 여러분들이 한 해 겪으면서 완전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지금 LGBTQ 문제 아니겠습니까?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Q라는 거는 퀴어, 그런 어떤 문제들. 근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요, 온 나라가 지금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절반으로 딱 하고 잘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이 LGBT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들어와가지고 교단 안에서도 교회끼리 서로 갈라지고 분열이 되고 지금 난린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것 때문에 갈라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또 회중 예배 문제, 온라인 예배 문제로 아직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게도 회중 예배를 우리 현장 예배로 다 복귀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많은 교회 목사님들께서 성도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파생의 결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예배하는데 인터넷이 끊겼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이 공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 아닙니까? 생명 걸고 나와서 하나님하고 지켜야 될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인터넷이 끊겼다는 이유로 드리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놀러 가고 주일날 어디를 갈 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인터넷 예배로 드리면 되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죠. 운전하면서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호텔 안에서 자고 일어나서 몸이 그렇게 다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배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 온라인 예배 통해서 신실하게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미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고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또한 지금 이 시대에는 또 유튜브 시대, 또 무슨 시대 하면서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홍수처럼 나오고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설교가 여러분 성도님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마다 보수적인 목회자가 있고 아니면 좀 자유적인 그런 사상과 신학을 가진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보수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만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가 훼손되지 않으면 약간의 다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을 각 교회에 보내시고 목회자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양으로 보내시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꼴을 먹을 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시온교회에 오신 것이 그저 지나다니다가 교회에 있네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아는 분들이 초청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섬기게 된 것도요 진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저도 이 미국에 올 줄도 몰랐고 수많은 이민교회 중에 시온제일교회를 섬길 줄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자인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꼴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여기저기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틀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참 감사하지만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은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게 되고 점점점 신앙이 문제가 생겨서 나 교회 안 다닐래 라는 그런 정말 불행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좋은 건데 그런 역사를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또한 이 시대엔 다원주의 시대 아닙니까? 다원주의라는 말은 나도 옳고 너도 옳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시대예요. 권위를 해체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시대가 돼버렸냐면 국가나 사회나 학교나 교회가 리더들이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그리고 사회의 리더가, 학교의 선생님이, 교회의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과 그 모든 그런 어떤 권위들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 말, 그런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우리 세워진 대통령 말?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느 대통령이 세워졌든 하나님이 세운 줄 믿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순종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파 대통령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뢰하고, 좌파 대통령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때는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적 혼란과 그로 인한 경제 위기로 인한 가정 경제가 이 파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총 쏴 죽이고 막 포탄 터뜨리는 것이 아주 일반 다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이 아주 경시하게 됐어요. AI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AI라는 걸 이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잖아요. 이제 AI가 뭐 직장을 뭐 가져간다, 또 뭐 우리가 할 일들을 다 뺏어간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 혼란을 거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얼마나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쏟지 못하고 번아웃이 되고 또 열정이 상실되고,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으로 이끌고 싶지만 이 아이들과 그런 어떤 그런 의사소통의 문제, 또 아니면 세대 차이 문제로 인해서 참 신앙생활 또 전수해주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2024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을 잠깐만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묘사를 해드렸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똑같은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딱 분별하면 됩니다. 어떻게 분별하냐?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인본주의냐, 아니면 신본주의냐, 딱 그거 하나만 구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어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가인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누구에게 쏟았습니까? 바로 동생 아벨에게 쏟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동생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돌로 쳐서 죽인 거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바로 가인인데, 살인자로 시작한 그런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변질이 돼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 그런를 쫓아가는 그런 인류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아들 에녹을 낳고 에녹 성을 지어요. 성을 지었다. 성 지을 수도 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완전히 오픈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처음으로 와서 담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들만의 그런 세계와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적대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끊고 살겠다. 나 중심적으로 살겠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자신의 그 인생을 시작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이제부터 두 여인을 내 아내로 만든다.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라고 기록이 된 줄 믿습니다. 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같이 한 가정을 이루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람에게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이 되어지고 불순종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한 남자가 두 여인과 같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유발이라는 후손이 태어나는데 보면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다. 악기를 만들었는데 이 악기 만든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악기와 그 모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도구로 드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유희와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그런 악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으로부터는 어떤 문화가 시작되냐면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는 인본주의 문화가 시작되어지고 가치관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죽은 그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셋이라는 그 마지막 아들이 있는데 이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4장 26절 보면은 셋도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서 에노스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됐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셋은요, 가인은 인간 중심의 인간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되는 인본주의로 자신의 그 인생을 살아가고 걸어가는데 반면에 셋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됐는지 이 셋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셋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런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다 셋의 자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손입니까? 가인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신본주의를 쫓는 바로 셋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잡단한 제가 얘기했던 LGBT의 문제 아니면 AI 문제 또 설교의 문제 그 모든 문제 여러분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인본주의냐, 가인에게서 온 인본주의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본주의냐, 요거 하나만 딱 구별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여러분 배격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인본주의가 우리 삶을 평택케 하고 또 윤택케 하며 잠깐의 이익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데 사탄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잖아요. 인본주의를 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영악해요. 사탄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주인 되지 않아요. 인간을 앞에 나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인간을 조종함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요즘 사용하는 게 뭐냐?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되고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귀한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멋있는 얘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하고 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인간에게 자율성과 또 인간의 그런 인권과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보호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만 알고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모든 인간의 가치와 존엄과 자유와 그 모든 것들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권이요, 우리 자유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인간 자체가 존엄하다, 인간 자체가 너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곳에 한 거지촌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두 다 거지였어요.
그 행색이 다 그냥 몸에서 냄새가 나고 얼굴에 때가 쫄쫄이 다 묻어있고 먹지 못해 다 야위였어요. 자, 그런데 이 거지 마을에 한 거지가 갑자기 일어나서 옆에 있는 거지를 보면서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아이고 너 참 존귀하구나. 아이고 너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웠어? 너 참 부유하구나. 야 너 배부르구나 라고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옆에 있던 거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화를 확 내면서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나 나나 행색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뭐가 존귀하고 아름답냐? 혹시 나 놀리는 거냐? 내가 웃음냐? 하면서 아마 둘이 싸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에게는요 존귀함의 그 근원이 없어요.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 의로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존귀하고 거룩함을 입으려면요 이 거지가 존귀함을 입고 정말 거룩함을 입으려면 옆 동네에 사는 고귀한 사람이 와서 그를 씻기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다시 한번 존귀하다고 세워줄 때 그에게 좋은 그런 직업과 또 가치 있는 일들을 하게 할 때 그때서야 그 사람이 존귀한 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결정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과학과 문명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 다 사람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문명의 위기를 누리고 기술의 어떤 특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인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자원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베푸신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일반 은총을 모르고 야 이건 인간의 능력이야.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어. 인간이 다 하실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선한 자원들이 인간인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세부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시대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가 된다라는 그 허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것은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깐은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서 심판하시는 이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공급되어지는 모든 삶의 자원들, 생명이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얼마나 영악하고 죄악에 가득 찬지 여러분 사랑해서 내가 품었던 것들도 사랑한 것, 그 모양과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당신을 정말 신뢰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차가오거나 더 큰 유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심리를 버려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부족해요. 인간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손을 보더라도 우리의 것을 채워주신 이가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어디까지 주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린 다 죄인이고 다 심판 아래 멸망 아래 있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다가와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손해를 보시기까지 무슨 손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손해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 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새 포도주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말세에 성령을 부어준다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완전히 성령의 역사로 깨지고 인간의 것은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 완전하게 승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에 우리 시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순간순간 보이는 그 인본주의를 쫓아서 우리에게 좋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쫓아가게 되면 파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책망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잠깐 눈에 볼 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얘기합니다. 왜 시대에 역행하냐고 얘기합니다. 시대가 뭔데요? 시대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시대를 자기 뜻대로 마무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그런 말에 호도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에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잠깐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손해를 다시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그 숙였던 얼굴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게 하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고